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6장입니다. 봉독은 에스라 5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에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또 집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우리 4장 24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대적들의 방해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와서 시작했다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4년 또는 15년 동안 중단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 6장에 가면은 성전이 완공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는가?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5장 6장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적들과 또 방해 전략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바로 선지자 학개와 또 이도의 손자 스가랴. 우리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어쨌든 그들이 일을 시작하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우리 학개 선지자는 대적들의 방해와 반대라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 귀환한 이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이제는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상황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학개에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렇게 황무하고 있는데,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강한 메시지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삶에 빠져 있다면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 안일하게 집중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번 일해봐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다시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리오 왕 2년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학개 선지자를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상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 두 지도자가 사실은 얼마나 또 중요한가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아무리 앞에 있는 방해가 큰 산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한다면 큰 산아 평지가 되라 라고 하면 평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다양한 이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를 보면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자 또 선지자들은 또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싸움 한가운데 우리가 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대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끝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승리죠. 집안의 어려움, 재정적인 압박, 경제적인 앞날의 불투명함, 또 여러 가지 우리 이번 중국과 본다면은 공안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 또 대적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일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등장해서 그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대로 인해서 14년 15년 동안이나 사실은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오직 자기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팽개 친 채 자기들의 삶에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거기 집중하였던 그들에게 격려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 한마디, 제가 제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디 아프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야, 네가 여기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의 동일한 말이지만 말의 강도나 사실은 오는 영향력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어떤 진단, 처방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이 말 한마디는 몇 년 동안 잃었던 힘을 다시 얻게 하고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시키는 역할, 이것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힘을 잃고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개해서 나중에 완공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가 없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시대가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잃었던 힘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의 우선순위는 어딘가 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훈련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 읽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5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통독과 또 연구와 또 묵상과 암송과 하나는 성경을 듣는 것, 이 5가지의 성경 읽기 방식이 크게 있는데 어쨌든 통독을 하든 연구를 하든 암송을 하든 성경을 늘 이렇게 말씀을 듣든 간에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힘을 잃고 비전도 잃고 사명도 잃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그냥 낙심한 가운데 있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동안 나는 많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충분히 들었다, 그래서 좀 쉬자, 너무 피곤하다, 지금까지 온 사람이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만큼 했다,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우리는 더 듣고 깨닫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할 만큼 했다.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완성됐다면은 쉬면 됩니다. 지금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오는 완공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바로 천국에 가서 쉬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가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오늘 나에게 특별히 내가 여기서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캠퍼스에, 왜 이 직장에, 이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것을 사실은 물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는 말씀이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회복시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반대와 또 방해 속에서 혹시 내가 좀 힘을 잃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둘러싸고 있는 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또 앞날이 계속 몇 겹의 차곡차곡인 대적들로 가득 차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긴 이제 5장 3절부터 6장 13절까지인데요. 이 총독과 총독 오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닷드네, 그리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 이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조서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그리고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아직 성곽을 마친 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이 누구냐라고 이제 뭐 자기들이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 막으려고 한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들은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다 아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절에 5절 한 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돌보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긴 주고받았던 편지 속에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7절부터 17절에 이것은 다뜨네와 스날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글의 초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좀 적어서 지금 다리오에게 보낸 것이죠. 7절 8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그 손에서 형통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 장로들에게 누가 이 일을 해서 물었느냐, 허락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자신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특별히 세스바살, 우리 14절이죠.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내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인데 오늘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를 지금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에 적죠. 그리고는 17절이 이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잘 해보시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편지를 이제 이 다뜨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리오 왕이 6장 1절을 보시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문서 창고 바벨론의 보물 정각을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메데 파사라고 하는데 원래 메데 제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는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되는데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제는 한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고레스 칙령, 우리가 1장에서 고레스 칙령을 봤습니다만은 고레스 칙령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내용이 여기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높이 그 다음에 너비를 각각 60규빗으로 하라. 그리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낼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탈취하여 옮긴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둬라 라는 것을 그들이 이 바벨론 망메다 궁성 한 두루마리에서 찾아낸 내용이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 중에서 1장에 우리가 봤던 것과 조금 다른 추가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것을 정확히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대를 쌓아라, 높이와 너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해라. 그리고 경비는 왕실에 다 될 것이다. 그리고 금, 은 그릇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라는 이런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에게 편지를 답신을 보낸 것이 6장 6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시면은
6절 하반절에 너희들은 그곳을 멀리해라. 공사하고 있는 그곳을 멀리해서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 다음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그렇게 허락해라. 그리고 8절에서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리고 10절 필요한 것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그들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라. 11절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 다리오 왕의 명령이죠.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은 엄벌에 처하겠다. 그다음 12절에서는 누군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 헌다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다시 이들을 헌다면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 이렇게 조서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방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 그들은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막 이들이 짓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을 짓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누가 이렇게 허락했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짓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사실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은 결국 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이제 선대인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돕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들을 이 편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세히 묻고 또 칙령도 한번 찾아보게 하고 또 분명히 한 명령을 요구하는, 사실은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네는 지금 나름대로 페르시아 왕인 이 다리오에게 충성하고 싶어서 또 막 열심을 내어서 아마 이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 고레스 칙령을 소환하게 만들었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듯한, 사실은 그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정확히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더 확실하게 성전을 짓도록 사실은 모든 경비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명령하는 그런 결과를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편지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 페르시아 총독들의 편지, 다리오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가 없었다면 어쩌면은 사실은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마리아 사람들, 곳곳 사람들 크고 작은 위험에 또 반대에 사실은 얼마나 처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만약 다리오 왕의 엄청난 이 조서가 또 다리오 왕의 명령과 다리오 왕의 막 통큰 지원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학기서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나무를 베어오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면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또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해서 힘을 내어 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더욱더 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자 바로 다리오 왕이 통 크게 지원하고 또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물품과 재정을 지원하고 또 안전도 보장하고, 사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방해 세력이 집요하고 지속적이라면, 사장처럼 방해 대적들의 방해가 막 집요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집요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욱 세밀하고 더 디테일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진짜 집중하기만 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막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 계신잖아요. 그 하나님은 훨씬 더 통 크게 또 더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열어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지원하기도 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재정도 건축 재료도 은사와 재능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들이 상황이 어렵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14년 15년 동안이라는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아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힘입어서 힘을 내니까, 손에 힘을 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준비했던 것을 막 보따리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따리 풀기 시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반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놀라운 보화, 하늘이 다 수원지와 같아. 수원지.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하나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원이 부족합니까? 하늘로부터 자원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나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험에 나선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또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 선교를 저는 한 10년 가까이 이제 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기 전에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준비 잘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통해서 많이 좀 경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광저우 같은 경우는 너무 덥다고 생각하고 반팔만 다 들고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혼나는데 어쨌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좋은 그런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진짜 우리 가서 많이 기뻐했고, 또 우리 광저우 팀만 생각해 본다면 가기 전에 사실 팀원들이 다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있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결국 전날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2005년 제가 주문회교회 오자마자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대학생들을 그때 10몇 명 데리고 칭다오까지 배 타고 가서 그로부터 거기서 뭐 제남 또 천진 북경 이렇게 태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왔던 그 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야, 그때 좀 준비했으면 이번 갔다 와서 전부 다 야 언어 준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일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근데 여전히 준비 안 돼가지고 이번에 고생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대적 때문에 힘들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권력과 정부 관료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의 주제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편지에 썼듯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맡기신 일을 저들이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손이 형통하다 라는 이런 보고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4절 15절은 바로 이것에 대한 요약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BC 516년,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3월, 유대력으로 한다면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첫 달에 이제 바로 6월절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근데 이날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들이 포로 귀환의 어떤 그 기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망했던 586년으로부터 이 성전이 완공되었던 516년까지 약 70년, 이 기간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유대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치 경제적인 변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도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는 지난 PBS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만 하면, 함께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반대와 방해가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권세가 높으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방식으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니까 성전이 완공되면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으면 이제는 성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바로 이 일이 이제는 이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16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오늘 16절에서도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많은 짐승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체에 기록된 대로 다 섬겼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들이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또 사로잡혔던 모든 자의 자손과 또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함께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행했고 즐겁게 사실은 무교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22절 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즐거움을 주셨다는 즐거움, 하나님이 이 일을 막 즐겁게 했다는 즐겁게, 그들이 돌아온 삶도 돌아올 때 그들이 억지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즐겁게 돌아온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돌아가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놓고 있을 때 14년 15년 동안이나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한계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찾아오고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딱 얻게 되었을 때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역사, 그래서 손에 힘을 다시 주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지금 유월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에 또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빠져 있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오늘 보면은 결국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서 결국 이 사람들 통해서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다 일어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 속에 막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해 때문에, 조그만 방해 때문에, 반대 때문에 힘을 잃고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럴 때 하나님 막 안타까워. 부모들 있잖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켜보면서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갖게 하고 좀 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자라가면서 야, 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이 경험해 주기를 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막 뒤로 물러가지고 안 하고 막 빼고 전혀 도전도 안 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막 좀 애가 타거든요. 요즘 제가 좀 그러는데요. 저도 원래 잘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지 않고 자꾸 주저앉고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야, 그걸 하면은 거기 성취감을 한번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하면은 아빠가 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을 텐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좀 시도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성취감도 발견하고 즐거움도 발견해서 그 다음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작은 어려움에 자꾸 뒤로 물러난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을 막 가슴 속상해 죽겠다. 좀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싶어하는 그 보화가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그거 하지 않냐? 나는 너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자꾸 그렇게 못하느냐? 사실은 나중에 우리 바다를, 제가 워낙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 보세요. 바다 보면 제가 이야기했나요? 네, 바닷속에 팍 들어가면은요, 제가 수경 끼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삼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녀처럼 못하지만 조금 할 수 있어요. 막 하면은 그 속에 진짜 놀라운 세계가 있거든. 놀라운 세계가. 그 가면은 막 진짜 막 용치라든지 막 온갖 이런 물고기들이 있어서 막 잡으려고 하면은 도망치기도 하고 막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물속 세계가. 그런데 바닷가 가지고 그냥 물가에 가지고 해운대라면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냥 나 잡아봐라라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물가에서만 찰랑찰랑 거기서만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바다가 좀 들어왔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가만히 나의 삶에 집중하고 어려움과 반대와 방해와 그것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나고 주춤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장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모험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늘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좀 우리 교회가 춤췄으면 좋겠다. 좀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춤추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신앙생활 속으로 우리를 불러오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의 신앙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쁘게 즐겁게 봉헌식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정결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보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가서도 이제 언어가 좀 잘 부족해서 한 3일 동안 참 많이 어려웠었지만은 주일날 예배할 때 그때는 마음껏 제가 막 설교할 수 있었거든요. 막 설교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 막 설교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시간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중국이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막 호텔 방에서 앉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옷은 막 이상하게 입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즐겁게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사실은 뭐가 어느 부족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다. 건물, 재정, 사람들, 권력자들, 재력가들, 일꾼, 어쩌면 사실 이것도 부족한 것,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일 수 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그 모험,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사라지니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자꾸 사라지니까 거기에 즐거움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왠지 자꾸 내가 주눅드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즐겁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크고 놀라운 비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정말 기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놀라운 보화를, 은밀한 일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한 발 한 발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을,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 참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가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마음을 아버지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잠자고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아버지 침륜에 빠지고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손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바꾸고 아버지 역사를 바꾸고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와 반대 속에서 14년 15년 동안이나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셔서 결국 성전을 완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버지 헌신과 순종의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아버지 상황과 아버지 반대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끝까지 우리는 아버지는 천국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안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함께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아버지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우리 차이나 640 지금 이제 오늘 두 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한 팀 있으면은 전반기는 좀 끝나고, 우리 8월에 우리 대학부 또 팀들 8월 팀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 제 경험상 언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준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마음껏 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은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11일, 11일 이번 주 우리 금토 대학부 중간 수련회가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대학부들 다 가서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5월 11일 날 작년 2부 조장 아우팅이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40일 기도회 전반부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토요일은 7시, 주일은 오후 2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5월 19일이죠.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의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그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와